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 1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받으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오늘 시간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은 그리고 바라지 않던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전혀 그렇지 못한 환경이 닥칠 때 반문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따지기도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 같은데 유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 차라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든 말든지 나만 돈을 잘 벌면 된다는 이기적인 상술로 생겨난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다른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사실 종말의 때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이나 또 시대적인 상황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노아의 시대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 가까운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시대는 너무나도 악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딜을 하실 때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과연 그 말씀을 비추었을 때 나는 10명의 의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지금 정말 내가 함께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10명의 의인에 들어가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림의 예수님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사실 대강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때, 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무엇냐?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앞에 어두컴컴한 길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때 등을 비추는데 그 등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한 그 길을 비추는 빛이 바로 주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본 후에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미지의 인생에 대해서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또 선진들이 남긴 경험, 선진들이 남긴 과학, 선진들이 남긴 사회와 문화를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모든 분야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발전해가고 더욱 분야가 다양해지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교훈이나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서 배운 대로 삶이 이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또 환경마다 태어나는 나라마다 문화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선택과 결정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든 간에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데 그 직면할 때 크리스천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내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말씀과 항상 묵상을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요즘은 정말로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수양회를 가면 항상 말씀을 외워야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씀을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읽기는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우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말씀을 먹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말씀을 더불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말씀을 먹고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왜? 그 말씀이 내 삶에 기쁨을 주고 내 삶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간에 말씀이 가장 기본이고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결정할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선택하기나 결정을 할 때 말씀보다는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지해서 결정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인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정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말씀의 기준으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전보다 모이기가 힘들어지고요.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 길에 등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10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그런 비난 소리가 많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 우리는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주중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봉사나 희생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사실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주중에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 속이고 똑같이 죄를 짓고 그리고 교회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비판이 대상이 될 정도로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죠. 오래전부터 교회가 사회적인 비판을 받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는 맛 잃은 소금처럼 발에 짓밟히는 기독교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은 좋지만 하나님은 좋지만 목사는 싫다, 교회는 싫다고 얘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으로 가난한 성도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아직도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내고 자기 교인을 등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교회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본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사람의 의지에서 공동체를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둘째, 세상의 종족대로 사는 사람들의 조롱이 재림이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지만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위로받은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경험은 솔직히 깊은 영성, 하나님의 관계가 깊을 때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경험이 과연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무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모든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안 경험했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교회 예배를 많이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내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조지 빌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10명, 100명, 몇백 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셨을까요? 어쩌면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의인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경건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함께 두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악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잠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정말 악하고 도저히 인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걱정이 없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저런 사람들부터 먼저 잡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숨을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동시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하나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았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오셨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약에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물로 우리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로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아마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모두 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들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유에서 딱 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동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심판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리고 가라지로 구분된 사람들은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둘 다 가만히 둘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수많은 인류에게 사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 오신 분명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있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조금 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명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두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가 알곡이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가라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지금 현재 마음이 상한 자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다시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시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결정할 때 우리만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